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이라고 정의됩니다. 성경 원어의 프루스 쿠네오는 절하다, 엎드리다의 뜻으로 즉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배의 대상, 찬양을 받을 대상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만난 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혼돈이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 부부를 강단에 서게 해놓고 결혼 30주년을 맞은 소감을 인터뷰한 후에 여러 유명한 목사들, 그 교회 강사로 다녀갔던 그런 목사들이 그들을 축하한 메시지 영상을 띄워서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까지 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까운 성도들이 나와서 담임 목사 부부에 대한 칭찬을 연달아 늘어놓는 프로그램을 30분도 넘게 진행했을 때 참석하신 그 한인 목사님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따라하는 것은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배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기에 기도회나 다른 모임도 아닌 예배 시간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심호했던 수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아들 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은 아버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설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이라고 여러 번, 대여섯 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았는데 부활주일이라고는 두 번만 이야기해서 주님의 부활은 퇴색되고 창립 목사를 더 축하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의 본질에서 떠난 은사요 행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몇 년이 지나 결국 교회가 파산되어 가톨릭에 넘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회나 부흥회 등 여타 교회 모임에는 성도의 필요와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순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음을 바로 아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사나 심지어 교회 행사에도 예배라는 용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추도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죽은 사람을 기리는 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배를 붙여서 하면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배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말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우상숭배임에도 말할 것 없거니와 출판감사 예배, 박사학위 취득감사 예배, 은퇴감사 축하 예배, 한국교회 헌금의 종류보다 더 많은 각종 인간의 행사에
감사라는 말만 붙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없던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용어들이나 행사들은 많은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낸 타락한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에 만연한 교회 창립 예배나 몇 주년 감사 예배까지도 개교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보다 교회 창립식, 몇 주년 기념식이 올바른 것입니다. 장례식 예배라고 하는 말도 영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이라고 하고 일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입으로 조사나 조가 그리고 양력 소개 및 인사 및 광고를 따로 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렇지 않고 장례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조사나 조가 순서를 넣으면 그 조사나 조가는 죽은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입으로 각종 시기나 축하를 할 수 있습니다. 교단 예식서에 나온 목사 임직식이나 직분자 임직식이 그 모본입니다. 일부 예배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2부에 안수식이나 임직식에서 축하와 권면과 모든 축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전에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져가면서 이 예배와 식의 구분이 허물어져서 인간과 개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와 섞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마지막 시험이 이 경배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였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 최상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그런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인간의 순서나 행사를 섞으면 10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와 셋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세 번째 계명으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예배 중인지 예배 후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직 대통령이 늦게 교회에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모습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 일에 바빠 주일 예배에 늦게 온 조만식 장로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책망하며 서 있게 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고 배운 저로서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이토록 진리에서 떠나 타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해 옴을 경험하였습니다. 전능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사람이 아니신 그 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오니까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지도자들이 해야 할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교회는 절에 성녀를 교회 강단에 세우면서 조계사에 가서 세우기도 하고, 조계사에 가서 기독교의 사랑보다 부처의 자비가 더 넓고 깊다고 생각한다는 미혹된 목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있음을 볼 때, 그들은 애초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였던지, 아니면 한때는 성령 충만하였으나 어느새 세상 영광에 취해 타락하여서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버림받은 자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인간을 더 높이고 존경하는 형태가 예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공공연히 볼 수 있으면 이제라도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신망받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너무 빨리 무너져 가고 있다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기록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 역사들에 비해 너무나도 빨리 몰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정작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감각을 잃었는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세대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70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도 주 72년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60년대에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칠 때 70년 주기로 쳐도 2030년인데 너무나도 일찍 쇠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징계와 심판임을 볼 때 지금이라도 한국교회 안에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 열방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